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다음 일주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방송을 보는 모든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다 잘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 그거 보면 돼요. 네.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남자 여자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금 거리두기 2단계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온라인 예배하는 동안에는 계속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인지 아니면 본인이 교회라서 제대로 예배드려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예배하는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예배하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요? 흔히 우리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걸까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자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순서에 따라 시간을 보내고 종교적인 의무를 마치는 것 뿐입니다. 네, 미국의 목사이며 수많은 신앙서적을 쓴 에이든 윌슨 토저는 오늘날 교회 예배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나치게 비관적인 평가를 한 걸까요? 비판적인 평가를 한 걸까요?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일까요? 지금 우리 청소년부 예배는 지금 나 자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라는 보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보석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존재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느 책에서 오늘날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부족한 잠을 교회에 와서 보충하는 사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며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옆 사람과 글을 적어서 대화하는 사람, 모든 관심이 예배 후에 있을 모임에 쏠려 있는 사람, 그냥 자신이 읽고 싶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시간을 보내는 사람, 휴대폰으로 딴짓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태도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까? 기쁨과 감동으로 찬양하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그 각오를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메말라 버린 감정으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매주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받으실까요? 이른 아침 준비해서 수고함으로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예배는 괜찮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다 나은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예배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예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대상이 과연 누구입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예배의 대상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예배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신 음향시설이 필요할까요?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필요할까요? 성능 좋은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좋을 겁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예배에 필요한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사람들이 명절 때 지내는 제사랑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지내는 고사랑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이 불상에다 절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될까요? 왜 다른 걸까요? 그것은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원하는데 정작 여자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어떨까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근사한 꽃다발을 선물해 줬는데 이게 뭐냐고, 돈 아깝다고, 환불은 안 되냐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을 아는 지식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버전으로 바꾼 모세 오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 높으신 가치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분의 가치를 모르면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며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이 얼마나 놀라신 분인지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고려청자 국보급의 도자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님이 볼 때는 그냥 그 도자기는 그냥 써먹을 데 없는 낡은 골동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 예배가 그토록 지루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예배 속에서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며 예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10,000원짜리 도자기하고 100억짜리 도자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배만큼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예수님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예배에 참석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여기 안에 모여서 왜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힘들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게 뭐가 재미있다고? 우리는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늘 예배가 힘들고 어렵다면, 언제나 그러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길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즐거워하면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감을 쌓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는 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도 함께 예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짓 신들, 우상들도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각자 영광을 자랑하며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뭔가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그를 높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헛된 일입니다.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내 삶의 이유와 존재와 목적을 그분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 눈 돌리기 쉽습니다. 정말 집중해야 할 것보다는 쉽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릴 형태, 그 스타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는 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찬양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떡과 잔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충분합니다.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마지막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바른 태도로 예배해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또 2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영적으로 그리고 진리를 따라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외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태도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못한 태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몇몇 제사장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런 것들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만약 구약의 제사장들이 내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제사장이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여기고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몇몇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더 경건하게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주일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경건하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보다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더 일찍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다려야 되지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름의 생각하는 내가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는 이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한 그 시간을 조금만 더 일찍 당겨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몸은 더 수고할지 모릅니다. 더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더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집중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진행되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리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며 방해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기 바랍니다. 온전히 드려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일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상태로 항상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니 그날의 온전한 예배를 기다리며 주어진 오늘의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자가 누구인지 봤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은사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인싸도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씀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예배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우리의 우선순위의 최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학생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도 계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느 학생의 기도처럼 주인공 없이 우리끼리만 모였다 헤어지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내 몸으로 산제물로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내 자신이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린 그 자리가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성공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되어서 성전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경건하게, 더 일찍, 더 집중하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 BGM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통제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은 그 교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전 되어서, 내가 교회 되어서 다시금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함께하는 예배를 방해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허투루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냥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며 예배를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나의 삶이 예배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이 각자 성전되어서 각자 교회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기도 받아주시고 예배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뿐임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주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예배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붕뜨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기에 내 믿음을 더 점검받기 원합니다. 주님, 가라지는 버려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알곡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가라지 되지 않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전되어서 교회되어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